11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또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새벽 미명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 다시금 솟성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능력과 힘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땅에 성령의 단비로 적셔 주시사 소망의 씨앗을 품고 하늘의 미랄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4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생명의 삶은 14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곳 성전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5장을 통해 함께 보셨던 벽에 쓰여진 글씨, 이 글씨에 대한 해석과 벨사살 왕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과 잔치를 즐기다가 얼굴빛이 확 하고 2번이나 변하게 할 만큼 놀라게 한 글씨,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 해석의 결과로 결국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후 세워진 다리오 왕 때에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올라서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이 보고 그렇게 놀랐었던 글씨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마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글씨가 무엇이었는지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람어인데요. 해석은 뒤에 다니엘이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해석에 비춰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네는 세다, 계산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데겔은 저울 혹은 저울을 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27절에서와 같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우는 우리 이제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바르신은 나누다 또 쪼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8절에서와 같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다라고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벨사살 왕이 가장 먼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지혜자들까지 이 글자를 함께 보았는데 능히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은 보자마자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고 이 단어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향해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과연 그게 어떤 의미였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보자면 바로 벨사살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고 성전 기물을 음주를 즐기는 데 사용하는 큰 죄를 저질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서도 한나가 기도하는 와중에 이런 문구가 나오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할 때에 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발견했다 또는 찾아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라고 하는 그 무게의 추, 이거를 바칠 수 있는지 아니면 모자란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나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실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던가요? 첫 번째는 원산지가 될 수 있겠죠. 한우이냐,
아니면 저 멀리 LA에서 왔느냐? 저 아니면 저쪽 뭐 유럽 벨기에나 이쪽에서 왔느냐? 근데 대부분이 어떠한 원산지이든지 공통적으로 매기는 가격의 기준은 바로 무게입니다. 그 그람수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되는 그람수에 매겨진 가격에 따라서 이 그람수에는 이 얼마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마트를 제가 오늘 한번 보니까 한우가 100g당 12,000원이더라고요. 이 기준에서 봤을 때 400g,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대개 400g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5만 원 근처 정도 되는 가격이 나타납니다. 새벽부터 고기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점심에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일 우리가 마트에서 이렇게 고기를 살 때에 그 저울에 고기를 달아봐서 그 고기의 무게가 400g이다. 그래서 그 100g당에 있었던 12,000원의 가격이 기준이 돼서 나한테 이 정도의 가격을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저울이 정확하게 무게를 쟀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가격이 산정된 그 기준 그대로 나한테 가격표가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공평의 공의의 이 저울의 추가 만일 어느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되는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저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저울의 기준은 권력자이든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예 노예이든지 아예 못 사는 사람이든지 지식자이든지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의롭게 실행하는 무게의 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울에 우리의 죄악을 달아봤을 때에 그 무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셨을 때 모자람이 혹시라도 있지 않도록 늘 겸손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결국 이 무게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30절에서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나타나 있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까지도 5장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이 잔치를 그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쳐들어서 왕궁까지 쳐들어왔는데 어느 사람 하나 지키지 않고 너무나도 손쉽게 바벨론 왕궁이 함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이 얼마나 견고한 성읍을 가졌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건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 심판이 죽음이라면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5장에서 벨사살이 첫 부분에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과 대립했었던 다니엘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니엘은 은퇴 후에 죽은 것 같이 조용하게 사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에서 총리직을 맡는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래 걸릴 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단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향락과 타락에 빠져 하나님을 멸시하며 겸손의 길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경고하시지만 결국 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단 하루 사이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벨사살의 위치, 벨사살이 누리고 있는 영화, 또 그가 갖고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을 목표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들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들은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또 적당하게 세상 향락을 즐기고 또 적당하게 복도 받고 싶으면서 또 적당하게 세상 지위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네 속마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 아들이 초코우유를 좋아해요. 정말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흰우유부터 먹였어야 되는데 어느 날 초코우유를 한번 사줬는데 애가 뭐 거의 기절하듯이 이제 초코우유를 먹으니까 또 그 모습이 너무 이제 사랑스럽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초코우유를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다가도 초코우유 사러 편의점 가자 하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초코우유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나마 요즘에 편의점에서 2+1 행사를 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가산이 기울 정도로 농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그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최애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맛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밥에 말아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둘 다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한 번은 하도 이제 밥을 안 먹으니까 이렇게 좀 편식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코우유를 가져다 놓고 너 그러면 너가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 밥 이 초코우유에다가 한번 말아서 먹어볼래?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초코우유에다가 밥을 말아서 한번 먹어볼래?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6살 됐거든요. 그 6살 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는 못 먹겠대요. 그렇게 섞어서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맛이 이상할 것 같아요. 아니 6살 된 아들도 아는 이 단순한 진리, 단순한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 봤을 때에 우리의 육신을 지탱해주고 기본이 되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을 지탱해주고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먼저 먹어야 되는 초코 우유처럼 삶 가운데 즐기고 싶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말씀을 먹은 후에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사 주시면 그때 먹을 때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살다 보면 먹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영적 황폐화의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라도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의 밥을 먹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다시 기회를 얻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이걸 못했어요. 초코우유가 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에 또 내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저 멀리 갖다 놓고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함께 봤었던 4장에서의 내용들처럼 그래도 그렇게 교만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7년간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러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본인 역시 교만함을 통해서 내 인생은 초코우유가 다지, 내 인생은 잔치가 생명이지, 술 마시고 여러 유흥들과 또 그 무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 이렇게 즐기는 게 최고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벨사살의 마지막이 결국에는 영혼을 파괴하고 육신을 파괴하고 본인의 생명까지도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많은 시대입니다. 유혹과 타락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돈으로, 권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관계가 너무나도 많은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맛있는 거, 내 눈앞에 나를 현혹해 하는 자주색 옷, 또 금목걸이,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라 벨사살의 모습처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생명을 잃게 되는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꼭 기억했으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다니엘의 모습처럼 세상 물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주님의 저울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즉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의 자리에서 잔치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허망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놓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일터와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늘 큰 어른으로서 또 좋은 리더로서 든든히 서가실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놀랍게 또 기적과도 같이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 참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 휩쓸리는 일 없도록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 잘 펼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하나님, 오늘도 참고 받고 감사합니다.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